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에 오면 사도들의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많은 선지자, 많은 사도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역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반절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그 많고 많은 사도 바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다른 말씀들과 더불어 아주 특별한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의 평생에 했던 그 모든 설교 가운데,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곳저곳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첫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전영문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첫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이라는 의미가 참 소중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평생에 했던 그 첫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설교문들을 참 굉장히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뉴저지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첫 설교를 제가 회상하여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께 드렸던 첫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제가 드린 설교이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첫 설교 드리면서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하면서 하였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같이 말씀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 담임 목사, 펜실베이에 있는 백인 교회 담임 목사를 간 게 미국 온 지 불과 한 2년 반 만에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 영어를 못 하는데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미국 교회 갔으니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여러분께 나눠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모든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언제 생겼냐면은 미국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아주 일일이 모든 걸 다 적었어요. 그런데 영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뭐 원고를 써도 그게 문법적으로 거기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미국인 교수님에게 가서, 설교학 교수님이 가서 이걸 다 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설교를 쓰고 그걸 교정을 받고 그리고 토요일 밤새도록 그걸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제가 다 알고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힘있게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끝까지 제 마음속에 자신이 너무너무 없었던 게 뭐냐면, 그리고 끝까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발음이에요. 발음. 왜냐하면 이 영어 발음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내 영어 발음을 알아듣기나 하고 아나 하나 하고 교인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뭐 영어 너무 잘하시고 우리 다 알아듣고 은혜 많이 받는다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내가 영어도 잘하고 내 발음도 정확하고 우리 교인들 나에게 은혜 되게 많이 받는구나, 그렇게 제가 뿌듯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저기서 끝나고 모든 목사님 다 인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연세 드신 교인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인사하면서 보니까 그분 귀에 보청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보청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분이 왜 그렇게 고친 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으신 분이 왜 그렇게 은혜 받았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시다 그런 말을 했을까? 거짓말인데. 생각해 보니까 참 부족한 나를, 그때 제가 갓 서른이었거든요. 정말 목회하겠다고 설교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걸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든 힘이 돼 주려고, 어떻게든 나를 갖다가 위로해 주려고 저렇게 그런 말을 하셨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겠구나. 서로 도우며 살아야겠구나. 그 경험을 여러분께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렸던 저의 첫 설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첫 설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아예 그 전문 전체가, 설교문 전체가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어떻게 다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를 정도로 쫙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그 전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설교했던 그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였던 그 첫 설교가 전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살기 등당한 사람들 앞에서 의연하게 어떻게 설교했는가 아주 정확하게 소상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첫 설교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도 전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설교하냐면 제가 성경 말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 분 다 첫 설교를 지나간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지나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스데반도 사바울도 첫 설교를 할 때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도 잠깐 하는데 그거보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족의 역사를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 민족의 역사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첫 설교에서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첫 설교와 스데반의 첫 설교와 바울의 첫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이 세 분의 첫 설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저런 분들 얘기 많이 해요. 스데반도 이런저런 분들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민족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분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안 빠지고 다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고 스데반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울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씩 그 관점이 달라요.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어요. 왕으로. 40년 동안 사울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딱 한마디 하셔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다.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 그가 내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께서 익숙해 있는 옛날 개역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친구를 사귈 때 또는 여러분께서 주변에 누가 있을 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잘 안 맞아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즉 내 마음에 들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즉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는가?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다윗의 그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맞다, 이런 기록을 다른 데서 하신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하냐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같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행이 완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는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죄 없이 정말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 같은 분들 전혀 죄 지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참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도 큰 죄들 여러 번 지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물 많고 죄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벌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아주 큰 벌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죄 없고 완전한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다윗은 전혀 그 카테고리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없고 완전한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이미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는커녕 벌써 어떤 면에서는 끝장났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이었고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에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가? 여기에 보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일관적으로, 여기 일관적이라는 말은 변함없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글이 다윗의 글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럼 다윗의 어떤 모습, 어떤 몸이,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그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큼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거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만큼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그렇게 많은 업적을 만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윗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가?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고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하니 그러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했던 다윗의 모습,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였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임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노여움 앞에 심판받을 때도 그는 낮아진 모습으로 그 징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반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 하나님께 반항하였습니다. 하박국 하나님께 반항하였습니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도망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다 예수님 배신하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배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반항한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하였습니다. 언제나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그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모습,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일관성 있게 한 번도 이 모습을 다윗이 어기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다윗은 그 자신의 삶을, 그 자신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그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이끌림에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약점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이렇게 굴곡도 많았지만 그는 바닥에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 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던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겸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비록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지난 인생 살아보면 비록 죄의 흔적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다윗, 허물 많은 다윗을 사랑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증언하시며 인정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의 인정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루도 살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사옵나이다. 겸손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선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